40장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를 부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맛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오늘 요나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오늘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일어나 외치라. 너는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피하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전도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자 또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역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는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일은 너무나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 일들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나아가 너는 외치라라는 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그 전도의 자리들, 전도해야 할 그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저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배를 타러 내려갔을 때 그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배를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배를 타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위안을 삼으며 핑계를 삼는 것처럼 어쩌면 그 전도라는 사역에 있어서도 저도 그런 모습으로 늘 핑계거리를 삼았던 것이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가 있었고 다른 사역들이 더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은연중에 이 전도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피하고 제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핑계들로 그것을 덮은 적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 부은 것처럼 오늘도 이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 어쩌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 피하고 싶었던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돌이키시고 깨우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너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주 큰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은 어둠에 빠져서 잠이 들어있는 그 요나를 또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깨우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그 요나를 책망하시고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오늘 요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 음성이 요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별것 아닌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가 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를 통하여 전한 그 음성에 이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 관계를 통하여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깨우시는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저에게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는요,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원래 그런지 모르는데 별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대화가 긴 것도 아니고 항상 늘 짧게 대화하는데 어저께는 유독 그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요즘 경기도 어려워지고 아버지의 사업도 어려워지니까 힘들다라는 그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살아오면서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왔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교회 나오라고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도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한 것은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보여주셨던 기쁨이 아버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대화를 끝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이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도에 대한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저에게 계속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이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시며 또 중보기도의 그 인도를 맡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어려워하는 그 전도의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면서 제 안에 그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워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이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부서져야 할 것 부서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가 배우고 세워야 할 것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 그 사랑으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전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깨우쳐서 또한 깨워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조금이나마 깨닫길 원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의 심체 자리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쓰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시고 이방의 왕들과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우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그 가족과 믿지 않는 그 동료들과 또 믿지 않는 그 이웃들과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먼저 깨우기 전에 바로 오늘 잠들어 있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오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떤 상황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요나를 그렇게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깨워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관계를 통하여서든 어쩌면 그것이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든 우리의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다시금 깨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 초청자를 작정하는 그 카드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또 함께 나와서 금요일날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그 항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인생을 다시금 바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그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전도하는 그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하는 나를 위하여 주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영혼을 깨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도의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세상에 그 잠들어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들을 깨우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 살아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언제나 흘려 보내줘야 하고 또 그것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재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분수 이상으로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열심히 흘려보내며 그것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더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재정이라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씀으로써 그것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오늘 내가 그것을 그냥 갖고 은혜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흘려 보내고 전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그것들은 채워지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주일에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수십 년 십자가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도통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신이 괴롭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어쩌면 그 말씀을요, 그 흘려보내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냥 내가 담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요,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는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씨는 뿌려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냥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갈급하고 목마르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눠야 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도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셔야 하니 우리가 전하고 나눔으로써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그냥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 또한 그들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핑계를 댔고 그 전도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믿지 않는 그 자들, 어쩌면 갈급해 있는 제 가족과 또 제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봄으로써 어쩌면 그들이 다시금 깨우쳐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저도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누리고 싶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감사와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고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더욱더 우리의 밝히 비춰주시며, 또한 그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으로 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담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과 이웃들을 깨우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강남으로서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성도를 위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도, 또한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있는 환우와 장애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